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엔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민기롱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난 전쟁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중단되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대입 수능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회 없이 인내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리 감리교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정릉 감리교의 지체로 불러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희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관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맡겨진 양들을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여호와 일의 축복을 삶을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홍은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부르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파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마운 이름으로 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늘은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상한 마음, 또 지쳐있는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꼭 1년 전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저는 계단에 서서 한참 동안 밤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 월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마침 제가 나오던 시간이 월식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어서 마침 누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은 듯 이렇게 달이 이지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자연이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식, 월식 할 때 이 식자가 좀 먹을 식자입니다. 마치 좀이 옷을 쓸듯이 이렇게 빛이 가려져서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월식 혹은 일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이제 대표가 되는 무신론적인 경향에 대해서 나와 너라는 책을 쓴 마틴 부보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일식이라는 말이 그것인데요. 일식이라는 말은 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이제 달에 가려서 이제 그 일정 부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일식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의 일식이라는 말로 또 그 책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 여겨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다 여겨질 때에도 그것은 잠깐의 일식과 같은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쓴 소로우라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니. 사실 오 맙소사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아픈 깨달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매우 단순한 질문 앞에서 본문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한 그 생각이란 단순한 질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나를 얼마 동안이나 기억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얼마 동안이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는데 다윗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왕이었지만 자기를 지켜줄 부하들이 많이 있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또 때가 시간이 되면 지는 저녁 해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그 시간을 맞아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얼마 동안이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 어렵지 않게 보았던 것 중에는요, 묵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무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잡초가 무성한, 잡초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무덤을 묵무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묵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찾아왔을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분의 생일, 그분이 그리울 때 찾아왔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찾는 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아무리 돋아나도 깎아주는 사람 없고요, 어디서 날아온 씨앗인지 나무가 자라도 나무를 잘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머지않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면 나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앞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로마서가 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이 꽤 여러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당연히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로마를 방문하게 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써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편지 형태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 신앙과 바울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로마서를 두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역시 이 로마서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다. 로마서야말로 우리 신앙에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정말 핵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마틴 루터도 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유명하기도 하고 훌륭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한 무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한 통이요, 2000년이 지나도록 남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의 책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지만 무명의 한 사람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글로 남아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 속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이 말씀에 여기 기록된 내용을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을 책이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이제 내년부터 사용하기로 한 새번역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 아래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를 만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가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안에 워낙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16장을 선택하는 일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드문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고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인사말이 적힌 16장을 생각하려고 하는 데에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인사말이 우리 인생에 전하고 있는, 우리 믿음에 전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말을 담은 이 본문 앞에서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은, 나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2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 16명이고 라틴식 이름은 7명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2명입니다.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 혹은 그들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름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26명 중에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름을 만난 적이 없는,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약 25년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마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도 꼭 인사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 속에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17절과 18절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과 악행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교회의 평안을 생각했겠죠. 그들이 한 일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이름은 따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16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더욱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나를 오늘 16장에 기록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처럼 누군가 나를 두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5년 전 저는 우리나라 그 허리가 잘린 DMZ를 따라서 DMZ를 따라서 10하루 동안 그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홀로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둘째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드렸던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제 기억이 가 닿는 한 가장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길을 걷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열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열흘이면 기도할 수 있는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뭐 그들을 떠올리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한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열흘 정도 떠올리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으로 떠올렸던 오늘 본문 속의 이 이름들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두고 잊혀지지 않은 고마운 사람으로 남게 될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으로 남게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26명의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손님을 내 집에 초대하는 일도 이거 드문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고,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이겨낸 자도 있었고, 주 안에서 수고한 자도 있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첫 열매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러나게 힘이 된 사람도 있고, 조용히 힘을 보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일들을 맡았지만 복음이 퍼져 나가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달랐지만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참여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을 보탰고, 이렇게 각각 자신들이 감당했던 일과 감당했던 방법은 달랐지만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가는 일에 마음을 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감신대에 입학한 해가 1978년입니다.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냉천동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당시 서울역에는 아주 작은 기독 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점에 들려서 책도 구경하고, 또 가난한 신학생이다 보니까 용돈을 아껴서 이제 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문득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책이 있어서 혹시 그 책이 남아있나 서재를 다 뒤져보니까 마침 그 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1978년에 그 작은 기독 서점에서 구한 책인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주여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이런 책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이때 책값이 얼마냐 하면 800원입니다. 800원짜리 책이 있다는 게 참 지금 같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일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마크가 붙어 있어서 내가 어떤 글에다가 이걸 붙여놨을까 궁금해서 다시 이제 글을 찾으려고 하다가 열었더니 마침 제가 찾는 글이었습니다. 이 미셀 퀘스트라는 이가 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원래의 제목은 기도, 생활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 중에 불록이라는 제목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집을 짓다 보면 기초가 되는 벽돌이 있습니다. 담을 쌓아도 기초가 되는 벽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미셸 캐스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기초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벽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벽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일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 미셸 캐스터는 짤막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서양 동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벨벳 토끼라는 동화인데요, 새로 들어온 토끼 인형이 아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이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난감 토끼, 막 들어온 장난감 토끼가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이렇게 묻죠.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말이 대답을 합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해?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면 태엽 감듯이 조금씩 생기는 일이야?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아이가 진정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 마지막 대답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고 또는 너무 비싸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장난감은 진짜가 될 수 없어. 진짜가 될 즈음에는 대부분 털은 다 빠져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아주 남루해 보이지.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항상 아름다운 거니까. 진짜가 될 즈음에 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짜는 언제라도 아름답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이, 역할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내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 되는 거고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대번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초가 되는 벽돌로 흙 아래 묻혀도 내가 진짜만 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는 일일 수도 있고, 재능을 들이는 일일 수도 있고, 물질을 들이는 일일 수도 있고, 마음을 들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을 보태는 일일 수도 있고, 위로자가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동참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것.
진심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 진짜는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 내 마음이 진짜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이름으로 남자.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내가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오늘 로마서 마치는 16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내가 주님 앞에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선한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부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는 이름으로 주님이 남아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마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게 쓰리.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주님,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이름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익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물 속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경제적인 일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앞날의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시옵소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바쳐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로마서입니다. 인도 빈민 지역 망쿠르드를 돕기 위해서 열린 2023 정감 어린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는 주제로 내일 새벽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드린 헌금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특별히 새벽 차량 운행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안내된 임사를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와 11월 3일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며 오전 11시에 1, 2부 연합으로 전 세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시간을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 가정, 속회, 성교회별로 제단 장식을 위해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사진 촬영인 우리 얼굴 예쁠시고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관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없고 그날은 엘가온 주차장을 비롯해서 다른 곳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12개의 돌 선정 교인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개인별로 6개의 스티커로 1층 게시물에 부착하여 추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월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2시 청장년 선교회 주관으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 하반기 비전교회 방문 기도회가 11월 5일 오후 예배 후에 파주 하늘동산교회에서 다녀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하늘 이음교회에서 있습니다. 2023 교회 사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교회 및 예배, 기타 행사를 비롯한 사진을 11월 12일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2024년도 달력 제작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11월 2일 목요일 도남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풋살대회가 오늘 오후 7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두근두근 목장 데이트 시즌2가 오늘 청소년 예배 후에 창경궁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가을 야외 예배가 정릉주심 감사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1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정윤 집사님, 임금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김임순 권사님 남편 김준열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안미선 집사님 자녀 하예린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상철 권사님, 이윤군 권사님 자녀 김난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전세대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8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시에 우리 어린이로부터 다 같이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혼돈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에는 창립 70주년을 앞두고서 두 가지 중요한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는 기념사진을 찍게 됩니다. 오늘도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다음 주엔 이렇게 더 좀 내가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어떤 오시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전 세대가 우리 저 예배당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그런 예정이고요. 또 우리 다음 주일에는 내년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념 사업을 하면 좋을지 교우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념 사업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저희가 스티커를 나눠드리게 될 터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두어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우사님, 우리 막내따님 되시는 전효진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신 김성사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위로의 마음 있었는데 나누지 못한 분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인도 그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총 수익금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한 520여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일에 참석하는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LG, 삼성 긴장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잘하면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귀한 정성 모아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전액을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연의 기도 합주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교우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바깥 나들이 다녀왔는데 저 뒤에 단풍도 아름답지만 그 앞에 서신 우리 성가 대원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 부모들이 목장 체험하러 용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저 동물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속에 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전교인
등반 대회가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열렸더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단 한 번뿐이고 짧은 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앞에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고마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